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요즘 제가 그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히브리어로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면서, 이번 일주일 살면서 주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보통 하루 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은 또 뭐 먹을까? 내일 아침은 뭐 먹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고 살죠. 먹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말고 또 어떤 질문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보일러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오늘 또 보일러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저희 집 보일러 문제 생겼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이제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했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헤어 드라이기를 가지고 가서 온수가 나오는 보일러 밑에다가 막 10분 정도, 어떤 분은 굉장히 과격하게 썼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조지면 나온다고 하길래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 다급한 마음에 10분 정도 조지면 좀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를 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뜨거운 물을 또 거기다가 이렇게 수건을 담궈 가지고 거기를 녹여주면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해봤어요. 하고 나서 이제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하루 종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는 보일러 전체를 갈아야 된다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보일러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네.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구나. 네. 아무리 내가 질문을 던져도 내가 아무리 뭐 검색을 해서 물론 도움이 되면 좋겠죠. 뭐 헤어 드라이기로 하고 뭐 따뜻한 물로 헝겊을 해가지고 해도 좋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역시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헤어 드라이기를 오늘 2시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문제는 전문가가 와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삽니다. 오늘 뭘 먹을 건지, 오늘 무엇을 입을 건지, 어떤 집에서 하루를 숙박해야 되는지, 우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일러는 보일러공이 있고 우리가 아프면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고 비즈니스를 모를 땐 비즈니스 컨설턴트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 가운데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끊임없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이 참 비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전문가가 와서 이 보일러 문제를 보고 하나의 문제를 찾으면 이건 값어치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10시간, 20시간을 해도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질문. 좋은 선생님은요, 누구냐면 강의를 잘하는 것도 좋은 선생님이지만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진짜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 학생에게 맞는 질문. 자, 상담을 하는 사람이면 그 지금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맞는 질문. 뭔가 지금 사업이나 어떤 삶에 그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코치가 요즘 있죠. 코치가 그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에 그 이제 수업을 듣는 분 가운데 제가 상담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남편이 대기업의 중역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중역인데 1시간 코치를 받는데 100만 원이라더라고요. 되게 비싸죠. 1시간. 와, 1시간에 100만 원? 1시간에 1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코치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적재적소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 그래,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건데 그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그 질문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게끔 하는 이 과정이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1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억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질문을 잘 생각하고 이해할 때에 이 값어치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질문, 원 포인트. 많은 포인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 포인트에 정말로 적절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질문 하나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이제 아하 모멘트라 그러죠. 우리를 깨달음을 주는 순간인 거죠.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질문들을 제가 요즘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예수님의 질문들도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의 질문 153개를 찾았더라고요. 153개 질문을 하나하나씩 읽어봤습니다. 답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3개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제가 요즘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찾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한 책을 하나 쓰고 싶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묻는 질문. 보통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질문도 만들어내고 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그런 묵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들을 좀 보면 3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예카,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그냥 질문 들으면 저는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법적인 질문이죠. 영어로 물으면 where are you? I am at the church. 난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그런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where are you?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은요, 알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알면서 던지는 질문이 어려워요. 부모님이 뻔히 알아요. 너 어디 갔다 왔는지. 너 어디 있었어? 무섭죠? 너 어디 갔다 왔어?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너 인생 가운데 어디 있니? 이 질문은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큰 질문이 큰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깊이 있는 질문이 깊이 있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담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좀 보게 되면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대목은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에 있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들이 발가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8절 말씀이 저에게 상당히 흥미롭게 와닿았습니다.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질문이 저에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답니다. 굉장히 좋은 날인 거예요. 오늘같이 찬바람 부는 날이 아니라 그냥 에덴 동산에 아주 선선하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 좋은 날 왜 아담과 하와는 숨어 있을까요? 아니, 바람이 부는데 왜 숨을까요? 여러분, 바람 소리가 무서운 적 있으십니까? 누가 갑자기 인기척 바람 소리가 들릴 때 무섭지 않습니까? 왜 무섭냐면 요즘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거든요. 바람 소리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싹 오는 것 같은 이 느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왜 무서워합니까? 아니, 그날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바람이 무섭습니까? 바람 무서우세요? 엄마가 왜 무섭습니까? 아니, 부인이 왜 무섭습니까? 무서울 일이 없거든요. 부인이 무서울 일이 없습니다. 엄마가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무서워요. 바람 소리보다 더 무서워요. 그 이유는 나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꼼쳐둔 돈이 있던지 요즘 나쁜 짓을 하던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에덴 동산을 시원한 바람이 불 때 거니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읽는데 괜히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셨나? 성령은 바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날 밤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냥 선선하게 아주 기분 좋은 날, 에덴 동산, 기쁨이라는 뜻의 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은 이 동산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문을 닫는 걸 좋아합니다. 문을 닫고 뭔가 자기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에게 묻습니다. 아예카,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이런 질문도 필요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어디 가면 물건을 싸게 살까? 어떤 옷을 살까? 요즘 어떤 트렌드가 유행일까? 오늘 스포츠 경기에서 누가 이겼을까?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 퀘스천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sometimes, 때때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던지지 않고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살고 있겠습니까? 이 금요일날 밤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첫 번째 물음을 물으셨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자, 이번에 질문은 첫 번째는 where, 어디냐라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who,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랬느냐? 우리에게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깊은 질문들보다는 그냥 그런 질문을 하며 사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질문을 던지면 머리도 아플 뿐만 아니라 깊은 질문을 던질 때 내 대답이 궁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인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죄가 드러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잘못함이 드러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피하고 있는 사람, 언제까지 피하겠습니까? 어디까지 피하겠습니까? 결국은 죽기 전에라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다 덮어놓고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금은 가벼운 질문들을 던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번엔 여자에게, 하와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세 번째 질문은 why question이네요. 내가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굉장히 딱딱 찍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누가? 왜? 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람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어서,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자기 자신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를 대면하는 게 무서워요. 나를 만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있는 것이고 뭔가에 빠져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를 대면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일이니까. 나를 대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아담은 두려워서 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려면 나를 못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울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싫어요. 너무 못났어요. 너무 죄인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세상 말로 정말 쪽팔려요. 어디라도 숨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컷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고 이제 자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얼마나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의 문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인간관계가 허물어지는 한 대목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아담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받아 먹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받아 먹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네? 똑같다고요? 이런 질문할 때 가장 답하기 좋은 방법이 똑같다는 거죠. 자,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받아 먹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자, 받아 먹은 사람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받아 먹은 사람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잘못입니까? 준 사람이. 너가 나에게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까 네 잘못인 거야. 너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준 사람이 잘못인가? 받아 먹은 사람이 잘못인가? 끝없는 싸움에 이제 우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걸로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돼요. 부부싸움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많이 싸워보셔서 아시죠? 부부싸움은 늘 이렇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타인을 보면서 타인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타당한 줄 압니다. 논리적인 줄 압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너의 잘못이고 다 과거의 잘못이고 다 주변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이제 잃어버린 어떤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은 아내에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심리적인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게 될 때, 두려울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남 탓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는요, 저 사람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내 인생이 혹시나, 이때 우리는 이 불안을 해결하려면 머리가 이해가 되면 불안이 사라지거든요. 이건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지 불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설명은 그냥 머리의 작용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안을 줄여들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오늘 이렇게 아담은 자기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 과실을 준 바로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 탓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비난하고 책임 전가한다는 이 사실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계속해서 내 모든 것들을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굉장히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청년들이 두렵잖아요. 젊은이들이 두렵잖아요. 은퇴를 앞둔 사람이 두렵잖아요.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somebody, 누군가가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somebody, 누군가에서 답변을 못 차면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바깥에서 찾음으로써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하나의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담은 아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불안해지면 누구 탓을 합니다. 네. 다르지 않습니다. 자, 다르지 않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돼요. 누가 줬니?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이 여자가 준 겁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 먹은 겁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여자가 준 거랑 상관없이 내가 받아 먹었습니다. 내가 받아 먹었습니다. 내가 한 일입니다. 누구의 탓을 할 수 없고 내가 한 일입니다. I did it. 내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 자신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달랐을까요? 우리 이 본문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또한 어떻게 답변합니까?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자는 어떡합니까? 나보다 힘센 남자가 내 탓이라 하니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남자랑 싸우자니 나보다 힘도 세고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내가 남자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굴 탓합니까? 이 동물이나 탓해야죠. 이 동물. 누굴 탓합니까? 나무를 부딪히면 가다가 이놈의 나무가 잘못한 거죠. 선악과가 잘못한 거죠. 내가 언제, 너 선악과 왜 거기 있었어? 너 왜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먹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뱀 너 왜 거기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우리는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는 다 그렇게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여자가 뱀이 그랬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뱀이 꿰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두렵습니다. 혼날까 봐, 내 책임을 물을까 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이 두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옛날 옛적에 첫 번째 고대에 살았던 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아담이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컨 아담이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적 경험과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삶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파워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너무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성경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모습이, 아니 세상에 어떠한 철학책도 좋고 세상에 대단한 책들도 많은 것 같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오래된 옛날 이야기인데 내 상황을 이렇게 정말 빈틈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바쁘죠.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에 답할 여유도 없고 생각해 볼 여유도 없고, 생각하자니 너무 귀찮고 너무나 성가신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발견하는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덮었습니다.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곧 이제 사라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또 영원히 지속될 그와 같은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옷을 걱정하는 우리들, 벌거벗어서 드러날까봐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 입은 어떤 옷보다도 더 위대한 옷을 주셨다. 무화과 나무, 이런 옷이 아니라, 우리가 잘 차려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신다.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렇게 세상에 그렇도록 아름다운 그와 같은 의복으로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 대신 화관을, 그리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겠다고. 나같이 부끄럽고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서 나서기 어려운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어찌 이 질문, 주님 주신 이 은혜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그냥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뭘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 되나? 오늘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주어진 일만 해도 하루가 빨리 가는 삶을, 정말 정광석화같이 빨리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question, my question, 하나님의 질문을 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삶 속에서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보라고. 그렇게 살 때에 바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주는 그 허무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의복으로 우리를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 어찌 피하겠습니까? 이 은혜 어찌 도망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실 때에 우리에게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최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저주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